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라.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순서가 좀 바뀌어서 좀 어수선하고 당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찬양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찬양과 말씀을 같이 하면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이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더 큰 은혜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대강절 우리의 소망은 기다림은 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을 품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시작을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의 작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후에 저 멀리서 영무원이 기차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기차표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차표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무원이 자신의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아무리 기차표를 찾아도 그 기차표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영무원은 박사에게로 왔고 기차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박사는 기차표를 계속 찾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영무원은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 표가 없어도 저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티켓이 없어도 신분이 확인되니까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인슈타인 박사는 더욱더 열심히 기차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짐칸에 있는 가방까지 내려서 더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영무원은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 기차표, 그 티켓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박사님은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박사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영무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영무원 양반, 내가 기차표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차표를 찾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를 모른다네. 라고 말하며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건망증을 이야기한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큰 의미를 담아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기차에서 내려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그런 쉬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내려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신앙의 도전으로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차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답만 알고 있지 그 천국행 기차표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 또 언제 사야 하는지, 또 언제 기차를 타야 하는지 기차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차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분명히 기차표를 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탔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내려야 할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차표보다 더 중요한 어디서 그거야 내려야 하나 그 문제에 닥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 내 모습이 그런 목적지를 잊어버린 아인슈타인 박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 영무원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는 목적지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 기차표를 보여다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차표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아무개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아무개입니다.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11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정말 주님께 열심히 봉사도 하는 그런 저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영무원처럼 그래 내가 너를 누군지 아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천국행 기차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내 기차표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행 기차표를 당당히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경화 동안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천국을 소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소개하신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천국행 기차표를 어떻게 사는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 내리는지 그것이 다 들어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천국행 티켓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 티켓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천국행 티켓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 모두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자가 오늘 여러분들이며 축복의 선물로 그 티켓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된 동시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는 자들을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티켓을 달라고, 그 천국행 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시며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행 티켓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는 어떻게 해야 내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비함이며, 두 번째로는 기다림이며, 세 번째로는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함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티켓을 받았는데 무엇을 예비하라는 말씀일까요? 말씀에서의 예비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예비함은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이자 천국의 티켓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꿈을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늘나라의 소망은 뒤로 밀려나고 2순위, 3순위, 아니 더 뒤로 밀려나며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행 티켓을 손에서 놓는 순간에 그 다음은 찾게 되지 않으며 나중에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도 사라지게 되며 천국의 꿈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지만 천국의 소망마저 잊어버리고 천국을 향한 꿈도 꾸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며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신의 삶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 꿈 잊지 마시고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천국행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다림은 우리를 흥분하게도 하며 설레이게도 하며 기쁘게도 하며 어렵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떤 기다림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아닌 소망과 희망과 감사의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기다림은 기쁨이 되어야 하며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같은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기다림의 대가는커녕 혼인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의 결말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무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다림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기다림을 보면 바로 십자가 고통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환희와 영광과 기쁨의 부활의 기다림이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다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며 담대하게 강하게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다림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큰 집에 살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타길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온통 세상적인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기다림은 천국의 종착역에 내려서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 강림절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탄절이 세상의 기다림이나 설레임이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기쁜 성탄절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실 감사의 성탄절이 되어야 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환희와 영광과 감사와 감동의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기다림은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 기다림을 놓치고 이 기다림의 본질을 놓칠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게 되며 사단의 계율에 넘어지게 되며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 세상의 소망을 기다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천국의 소망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막연히 언제 올까 하는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무리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랑 오실 때 준비되지 않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한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아무개라니까요. 아무님 저 아무개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하고 애걸복걸한 걸.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우리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무리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성공적인 기다림이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 있어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천국행 기차를 타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천국에 내릴 수 있는 정답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깨어 있어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레고리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이 뜻을 보면 깨어 있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뜻을 관찰해 보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신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하신 구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고 원하셨고 조금 더 신중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어있으면은 조금 더 신중하고 정성스러움과 예비함과 기다림을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내릴 수 있는 티켓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느라, 자느라, 딴짓하느라, 다른 데 쳐다보느라 그냥 지나쳐버려서 세워달라, 내려달라 애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씀의 진리가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며 새롭게 시작될 2025년 한 해를 지켜나가는 신앙의 믿음의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행 티켓만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이 말씀이 주는 마음만이라도 꼭 가지고 돌아가셔서 이 대강절 이때를 승리하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아버지와 속하고 싶습니다. 주님,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해서 애타게 울고 불고 이를 갈아봐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꼭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다림에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섭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나가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구세군교회 모른다. 나 구세군교회 모른다. 라고 말을 듣지 않는 우리 구세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깨어있어 기도하며 엄하게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구세군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큰 것이 아닌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헌신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이 고백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심이 오늘 천국의 티켓을 쥐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예비하며 기다리며 깨어있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도착하기를 깨어 기다리는 소망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